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제 104편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심각한 주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거느리시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도 궁금하셨고 또 신앙을 확인시키신 것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당황스러웠겠죠. 갑자기 물으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내 자신에게 내가 묻고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시냐?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항상 우리가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고백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 베드로가 대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서 베드로의 고백과 도마의 고백을 우리가 확인해서 나의 고백으로 삼을 필요가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것은 늘 우리가 확인하고 반복해서 고백하고 또 교회 예배 속에서도 고백되어야 할 고백입니다. 도마의 고백은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도마는 의심했었죠. 부활을 믿지 않았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고백하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 도마의 고백으로 우리의 고백을 늘 새롭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받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것이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런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을 늘 확인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기쁨, 예수님은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도 찬송을 드려도, 밤낮 불러서 찬송을 부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이지. 이것이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에 의한 기쁨과 행복,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도전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며.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반석입니까? 이제 조금 있다 보면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금방 사탄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자체가 반석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이 반석이 무엇이냐? 반석은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 그 자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 그것이 반석이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고백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왜?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 위에,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반석은 베드로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천주교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대 교황이고 내가 2대 교황이고 내가 3대 교황이고 그래서 교황이 여기까지 지금 진행되어 왔죠. 이건 뭡니까? 개인적인 탐욕에 의한 탈선입니다. 잘못된 전통이요. 변질된 전통이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천주교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교황을 내세웁니다. 아닙니다. 교황은 아닙니다. 천주교는 화채설을 말합니다. 성직자가 떡과 잔을 입에 넣어줘야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는 거, 살과 피로 바뀐다. 이게 화채설입니다. 그건 범신론입니다. 어떻게 물질이 하나님이 됩니까? 잘못된 겁니다. 화채설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를 우상화시키는 거, 이거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성육신이 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기 위한 하나의 통로였을 뿐이에요. 그 역할을 했을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천주교가 고해성사를 주장합니다. 성직자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직접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회개하고 자백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은총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지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려니 내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열쇠가 무엇이냐? 천국 열쇠는 뭡니까?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진정하고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천국 문을 여는 것이죠. 오직 믿음의 고백, 고백의 열쇠, 이게 천국 열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 확신 속에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문을 믿음으로 열고 들어간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늘 믿음 생활에 철저하게 정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하시고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부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고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후에 그것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이 증명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보장되는 부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부활로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필연적인 아니면 안 되는 꼭 하셔야 되는 과정이에요. 또 이루셔야 되는 거냐. 만민의 속죄 제물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서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주물로 내가 벌을 죄인으로 벌을 받아야 할 그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 주신 거예요. 이게 희생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막혀 있었는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됐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 화목시키셨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것이. 만족시킨 것. 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없이는 죄사함의 길이 없고 하나님께 나갈 방법이 없고 하나님과 화목할 길이 없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 확실하게 믿고 나가야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강하여 가로되 그리 마옵소서 십자가 지지 마시옵소서 라고 간했죠.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리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권하는 모습.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사탄으로 정죄됐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십자가의 의미를 새롭게 확인하고 그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를 늘 새롭게 정립하고 그 믿음으로 새롭게 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십자가에 초점을 맞춰. 십자가에 초점을 맞춰. 내 초점이 삐뚤어졌구나. 이 사진을 찍을 때 초점이 삐뚤어지면 바로 맞추죠. 마찬가지로 십자가 신앙이 분명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그 2000년 지금
20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 2000년 간격 때문에 고시대적인 2000년 동안에 변질되고 오염되고 탈선되고 탈색되고 이런 그 혼란이 이루어졌죠. 그거 우리가 다 지워버려야 합니다. 십자가는 현재적인 사건이고 나와의 개인적인 사건이다. 이게 늘 제가 강조합니다. 이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것이 현재적인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현재적인 사건이고 개인적인 사건이고, 그래서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지금 그 십자가를 바라보야 현재적인 사건으로, 나를 위한 사건으로,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갈보리산 십자가 그 피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음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나의 왕 되신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리. 호산나로 맞이해 나도 왕 노릇하리라. 이게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 십자가 신앙으로,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 이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셔서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영생이 주어졌다. 그러므로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고백을 칭찬하셨는데 여기서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보낸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가. 나는 반석인가 나는 사탄인가. 반석이 얼마 조금 지나서 사탄이 된 거야. 나는 반석인가 사탄인가. 나 자신을 늘 점검하면서 십자가를 통한 보상이 나에게 있다. 영원한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 그것을 늘 잊지 말고 확인하고 거기에 내 삶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가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과 그 은혜 아래서 늘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사람의 일은 뭡니까? 마귀의 세 가지에 다 넘어집니다.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물질에, 인간적인 쾌락에, 세상적인 출세, 권세, 거기에 다 넘어가. 높은 데서 뛰어나려라. 박수 칠 거 아니야. 명예심입니다. 나에게 절하라.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권력. 세상 사람들은 물질에, 쾌락에, 그리고 권력에, 명예에 다 빠져서 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사는 것은 잠시요. 장차 오는 세상은 영원한 것이다. 잠시 잠깐 사는 그것의 쾌락과 그것의 권세와 그것의 명예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어서는 안 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고난을 받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 이외에는 나는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확신과 이 사명에 타는 가슴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삶을 드려야 되지 않겠냐. 2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뭡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선포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제 목숨을 잃는다 무슨 말입니까?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시면서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주님이 재림하신단 말이죠. 오시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사탄인가? 반석인가? 반석인가? 사탄인가? 나 자신을 늘 점검하면서 십자가를 통한 보상, 그것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다. 그것을 확신하고 오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변화산으로, 높은 산으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시죠. 거기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죠. 영광 중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시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그 당시부터 1500년 전에 모세, 그리고 750년 전에 엘리야. 모세는 율법의 대표요,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는 선지자, 그 사람들하고 신약 성경의 대표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가 같이 만나서 서로 뭐 인사하는 거 없어요. 서로 다 알아보는 거예요. 1500년 전하고 현재하고 이게 합쳐지고, 장소가 합쳐지고, 시간이 합쳐지고, 공간이 합쳐지고, 이게 천국의 모습이죠. 천국은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공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입니다. 함께 누군지 다 알아보고 같이 영광의 그 주님 앞에서 영광을 누리는 그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에게 이 천국의 보장을 주신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 제가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 너무 좋았어요. 미국의 사업가 3사람이 동경에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동경으로 갔어요. 그래서 전체 동경을 보기 위해서 30층 호텔을 잡았어. 30층의 호텔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한번 거리를 보자. 그리고 거리를 한 바퀴 빙 돌고 다시 호텔로 와서 30층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매니저가 한국결에 찾아왔어요. 아유, 어떡합니까? 전기가 고장나서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걸어 올라가시든지 아니면 임시로 마련한 숙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주무시든지 라고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미국 사업가 셋이 의논하다가 차라리 걸어 올라가자. 이 걸어 올라가되 첫사람은 어린아이 때 얘기, 동화 같은 얘기, 재미있는 얘기를 10층까지 책임지고 들려주면서 그거 들으면서 올라가자. 두 번째, 10층에서 20층까지는 무시무시한 공포에 절린 이야기, 그 얘기를 해주면서 올라가자. 20층에서 30층까지는 뭡니까? 배꼽 빠지는 웃기는 얘기를 하면서 올라가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려운 거 모르고 올라가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10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로. 20층까지 올라갔습니다. 공포스러운 무서운 얘기로. 그런데 그 다음 사람이 배꼽을 빼고 웃어야 하는 얘기인데 나는 생각이 안 난다. 생각할 수가 없다. 그리고 발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 없이 20층에서 30층까지 힘들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다 올라갔는데 이 세 번째 해야 할 사람이, 배꼽을 쥐고 웃어야 할 사람이 실제로 배꼽을 쥐고 웃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열쇠를 안 가져왔어. 그리고 배꼽을 하고 웃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지막에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늘 천국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있는가?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 비자 받고 미국에 와서 삽니다. 미국에서 살다가 천국 비자 받고 천국에 올라가야 합니다. 나는 천국 비자를 가지고 있는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감사합니다.